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각자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연말연시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신년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필리핀의 이노 홍양순 선교사님 부부와 연락을 했는데 온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치유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 입국해서 발병해서 가족들 모두가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4명 중에 이능호 선교사님은 증세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서 산소 호흡기를 달 정도로 매우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선교 현장으로 복귀해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또 다른 선교사 한 분은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고생하다가 어렵사리 비행기를 구해서 한국에 입국했는데 입국하자마자 심정지로 그만 소천했다고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거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생 끝에 다시 살아나서 현장에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그분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올해 우리 호렙 선교교회 표어가 주 예수님을 자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고 자랑한다는 것은 곧 소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표어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자는 내용입니다.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염병과 싸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캐나다 선진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지역 다소, 요즘으로 말하면 현재 터키 남부 도시 테르수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중 최고의 대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통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뛰어난 스승의 뒤를 이어서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새롭게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라서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과는 180도 변하여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도자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큰 길 한복판에서 빛 가운데 만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이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발적으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앞을 못 보는 바울을 안수하라고 할 때 한 말씀과 서로 통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다고 고백하고 예수께서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로 부름받고 택정함을 입은 사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 증거를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이죠. 아주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단지 각자의 부름받은 분야와 장소가 다른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에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부름받은 분야가 다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치면은 한국이 단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일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으로 많이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선교사들,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방문해서 다양한 대상으로 선교의 방향을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복귀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분야에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능호 선교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짐바브웨 현대식 선교사님 가정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연결된 이런 분들, 짐바브웨, 필리핀,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의 김형근, 이인숙 선교사님은 아예 거기서 철수하지도 않고 거기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하고 뭐 대상포진에 걸렸다가 회복하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분들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선교 현장이나 그다음에 한국에 철수했다가 소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천하는 분들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들의 합당한 그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봉독한 8절로 10절 사이에 보면 각 절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면서 예수님을 복음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그 복음 안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최대의 목적이고 가치이면서 존재 이유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한 것이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우리 믿는 자들이 당연히 본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보다는 대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끔찍이 위하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자세를 계속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움직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나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능력 있는 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를 막 전해준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하여 일부 무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쓰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은사를 마구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툴입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인 인격보다 은사에 집착할 때 이단이나 사이비로 일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명한 사역자가 은사 집회하는 곳에 찾아가서 은사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들은 그 사역자가 하나님 중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검증을 한 후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술객들도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거나 개구리들이 물속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재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보이면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하면 말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교회의 갈등이나 분열을 야기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격의 성장을 추구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도 같이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15절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고질적인 선민 사상을 바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빚진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주의 종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때로는 부득이하게 사명감으로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명감은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대 땅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라는 인물, 그 예수라는 사형수는 사형수라고 낙인이 찍힌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범죄자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시각과 편견은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들에게 부끄러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즉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바울은 인생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또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통 부끄럽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부끄럽다고 느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거나 적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국산 소형차입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는 중형 유제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차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공장 노동자인데 나의 초등학교 동창은 대기업 사원이면 괜히 주눅 들고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공장 노동자라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대충 시간만 때우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엘리트였는데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혹시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시간 우리요 주님이요 구세주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그토록 오매불망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복음 전도자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로마의 셋집에서 감금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자랑하는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때는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처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받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영접하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황금이나 소금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매우 일리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최고의 자랑스러운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한켠에 있는 지식적인 존재인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 저 구석에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당장 부르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뻐 자랑하는 삶을 즐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